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복과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사랑이 넘치시고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래 장미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것은요, 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결코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재벌이 되고 세계 갑부가 돼도요, 다 가정에서 행복이 온다고 그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많이 배워도, 건강해도, 가정이 불화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가족이 서로 싸우고 불화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화만사성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좀 많이 들어보시죠? 이 말은요, 명심보감 치가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명심보감 이 말씀인데요. 자요 쌍친락이요 가화만사성이라. 원래 그 구절에 들어있던 그런 말입니다. 자요 쌍친락이요. 자식이 효도하면 두 어버이가 즐겁고 쌍친락이요. 그리고 가화만사성이라.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 잘 이루어진다.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가정의 화목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은 바로 가정이 잘 풀리고 잘 돼야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둡고 칙칙하고 안 되는데 회사에 가서 힘이 나겠습니까? 일하는데 흥이 나겠습니까? 마음에 항상 뭐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올무가 되겠죠. 가정이 풀려야 이 사업도 풀리고 봉사도 풀리고 심지어 신앙도 잘 풀립니다. 아침에 부부싸움 해갖고 이게 다 뭐 주일 예배 나와보십시오. 진짜 좋을 맛입니다. 천국 같은 예배 해야 되는데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노래를 부르기는 찬양을 부르긴 부르는데 속은 답답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자 그러는데 몸이 하나도 안 믿고 그죠? 서로 사랑하세, 용서하세, 즐거워하세 그러는데 이거 마음은 죽을 맛입니다. 그죠? 토요일 날하고 주일 아침에 여러분 잘해야 돼요. 남편들을 봐가면서 뭐라 그러고 이 아내 눈치 봐가면서 특별히 토요일 하고 주일에 오잖아요. 이게 사탄이 제일 틈타기 좋은 때예요. 이때가 어디에? 가정에.
뭐냐면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은혜를 빼앗아가 버리는 시간이 이게 이 토요일 특별히 저녁하고 주일 오전인 거예요. 특별히 이때 여러분 화목하고 기쁨을 얻는 것도 이렇게 서로 화목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가장 틈타는 것이 이게 가정이거든요.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로 천연비 갚는다 그러잖아요. 주일 아침에 막 싸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명성도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송구영신 때 기도 제목 내세요. 한 해 동안에 새로운 한 해 기도 제목 내세요. 가장 많은 게 뭐겠어요? 우리 가정 화목하고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그거 안 빠지는 레파토리요. 내가 안 봐도 화내요. 날마다 똑같으니까. 그만치 소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치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의 원리를 적용해서 각자 서로 애쓰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의 화목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화목도 그러고요. 이 부자지간, 모녀지간의 이 화목과 기쁨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은 정원과 같다고, 정원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정원이 어떻게 되든가요? 조그만 저 텃밭도 어떻게 되든가요? 조그만 교회 저 화단도요. 가꾸지 않으면 며칠 안 가서 난리 납니다. 잡초와 벌레로 인해서 어느 순간 황폐해져 버립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날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때 되면은 이 나쁜 잡초도 뽑아내버려야 돼요. 이게 뿌리 내리기 전에. 뿌리 내리면 큰일 나요. 이게 동굴 같은 것은 한번 휘감으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런 불화와 불신과 이런 것들은 상처가 되고 이 가정 아름답게 되어야 될 가정의 정원이 참으로 흉한 그런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가꾸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는 생각과 노력을 실천을 경주해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에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컴퓨터 야구 게임을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오는 거 봤는데요. 보니까 이게 게임 광고더라고요. 대체 뭔가 했어요. 이정우라는 선수, 그 유명한 신예, 젊은데 타자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다 잘해요. 이정우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 모델을 하는데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야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야구밖에 없다.
그러니까 야구 게임 많이 해라는 소리예요. 야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야구밖에 없다. 즐거울 수 있는 것, 야구보다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예. 멋진 그 타이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세상에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함께 보세요.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평생 헤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족해 보려고, 그걸 채워보려고. 어떤 사람은 이 여자, 이 남자 바꿔가면서 그걸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안 돼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술을 먹어보죠. 속만 배리지. 나중에 간만 나빠지고 암으로 고생하지. 그렇죠? 요즘에는 큰 문제가 마약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로는 세상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 정신성, 향정신성 그 마약을 막 먹어야 이게 기쁨이 있고 막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니까 사랑받는 느낌이 있고 맨정신으로는 사랑을 못하니까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약에 의존해서 얻는 사랑을 만들어 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헛것이잖아요. 헛개비잖아요. 말 그대로. 환상이잖아요. 더한 것을 찾아보려고 더 먹어야 되잖아요. 더 독한 것을. 나중에 몸버려. 심지어 뇌가 상합니다. 뇌가 병들어 버려요. 치매가 와버려요.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큰 기쁨을 누린 다음에는 크나큰 우울증이 옵니다. 불안 발작이 옵니다. 마약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런 약물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킵니다. 도박도 그렇죠. 인터넷 게임도 그렇죠. 심지어 인터넷도 그렇죠. 드라마도 그렇죠.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 만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가장 줄 수 있느냐?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겉도는 것입니다. 폭력과 마약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돼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연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사랑, 형제의 사랑, 사랑의 형태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더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높은 가치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유명한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목사님,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돌아가셨을까요?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언젠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년간의 사랑만 연구했어요.
그 끝에 이 책을 출판했고 영어권에서만 500만 부 이상의 스터디셀러가 됐어요. 네. 지금도 인터넷 서점에 가보면 상당히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까지 꾸준히 읽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참고하면서 사랑의 실천인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과 배우고자 합니다. 이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과거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의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라서 참 멋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의 주파수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런 것 같긴 하죠. 부부도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 그러는데 서로 그냥 왜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해. 그죠? 공주사님 사랑하죠? 그죠? 김수희 원사님 사랑하죠? 생각해보고 정으로 살잖아. 나중에 뭐 그지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군다나 I love you 못하잖아.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한참 생각해봐야 돼. 나중에 우정으로 사는 거지 뭐. 서로 이 사랑하긴 하는데요. 사랑의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사랑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안 맞아. 안 맞아. 진짜. 저도 한 20, 30년 살지만 새로운 면을 늘 발견해요. 새로운 면을. 그건 사람이 또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싸워. 근데 또 칼로 물베기라. 어느 날 보면 또 둘이 죽고 못 살게 또 붙어 있어. 참 희한한 것이 사랑이죠. 날마다 주파수를 맞춰가고 가시기 바랍니다. 봉집사님도 주파수 꼭 맞추세요. 네. 혼자 사랑한다고 이건 짝사랑이에요. 서로 간의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지 않겠어요? 서로 주파수가 맞아야지. 그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최풍훈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정하는 말을 합시다. 사랑은 물론 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사람이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을 봐야죠. 특별히 그 말과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눈빛만으로도 물론 알 수 있지만 사랑은 말로 표현돼야 돼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교회 종 저거 장식으로 저렇게 달아놓기만 했으면 종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조각이고 장식품이지. 근데 오늘 아침에도 어쩌어요? 울렸죠. 자기 몸을 저 종은 참 얼마나 귀해요. 자기 몸을 때리면서 맞으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우리의 사랑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울려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울려나야 됩니까? 감사와 격려와 칭찬과 인정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사랑하는 다윗을 칭찬하며 왕에게 그는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버지, 왜 그를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다윗은 선합니다. 다윗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윗을 늘 칭찬했습니다. 다윗을 높여줬습니다. 사실 다윗을 높이면 자기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 왕위도 위험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지금 미쳐가지고 아무렇지 사위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기도 말 잘못했다가 창 맞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변호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줬고 다윗을 만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칭찬하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했는데 여인의 사랑보다 진한 우정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상처 주는 말을 하기보다 비난보다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높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실수도 핀잔을 주거나 타박하고 불평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을 깨치는 언어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말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이 온전히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저 사람에게 그렇게 퍼붓지 않을 겁니다. 결혼하면 한쪽 눈은 감으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네. 아직도 두 쪽 눈 뜨고 네가 찍나 보자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주일예배 설교를 막 하셨어요. 힘들면 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어찌 좀 이렇게 설교가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다른 소리 잘하는 한 젊은 성도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죽을 쑤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 죽 쑤신 것 같아요. 몰라 말을 해요. 그래도 목사님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런데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성도님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 죽을 좀 쏘아드렸습니다. 단단한 것은 못 드시니까 오늘 죽을 좀 써드렸습니다. 신앙이 좀 병든 거죠. 신앙이 병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부흥사가 와도 무슨 천사의 말을 해도 베드로가 와서 말해도 그 사람 제대로 안 들을 겁니다. 뭐든지 비판거리 찾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오신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격려와 감사, 인정의 언어를, 이 사랑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미움과 부정적인 언어로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면 저 사람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높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보면 비판하고 그 잡아채는 것에.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시다면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눈빛에 진심이 없어. 진심을 담아서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언어여야 하지 않을까요? 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면서 바깥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가시가 되고 찌른 소리가 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불화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랑은 도대체 누구한테 받았어? 하나님 사랑으로 받았어? 아니면 사탄한테 배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 그렇죠? 네. 사랑은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덕담을 나눌 때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눈물 나는 진한 감동이 이 말 가운데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나누는,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는 부부, 가족,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 인정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내게 말씀하여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나와 함께 포도원으로 가자. 어디에 있는 말씀 같아요? 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아가서 같이 참 고초적인 사랑의 말을 하는데 성경이 없거든요. 네.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보지 성경에도 로맨틱한 말과 그런 장면들이 아가서에 보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거기서는 늘 함께하자 그래요. 함께하자. 네. 함께 가자. 함께 춤을 추자. 함께 자자. 아가서가 남사스러운 것 같아도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여러분, 이건 진리죠? 네. 사람이 일생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하늘로 가는 거, 자녀가 하늘로 가는 거, 사랑하는 친구가 먼저 가는 거, 이거 가장 슬프죠. 스트레스 지수 100 중에서 99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말하신다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 함께라는 두 단어에는 물건을 본드로 딱 붙여서 빈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부부가 절대 떨어져서 자면 안 돼요. 웃는 사람 있구만. 아니, 저도 요새 오니까 가끔 코를 골더라고. 가끔 집사람한테 피해를 줄 때 있더라고요. 집사람도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그때는 못 자면 굉장히 몸이 힘들고 몸살이 올 수도 있는데 따로 자자. 큰일 났는데 근데 어쨌든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코 골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피해주지 않도록 공간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공간적으로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해야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옆에만 있다고 해서 함께가 아닙니다. 둘이 한 집에 있죠? 근데 외롭죠? 24시간 붙어 있어도 외로운 사람 있어요. 그게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감정적으로도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하고 공감하는 대화가 없어. 함께 있어도 남 같아. 내 말을 안 들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 함께 있어도 그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입니다. 옛날에 보면 여자들이 왜 꽃제비라고 그러죠? 그런데 막 빠져들었는지 아십니까? 말을 잘 들어주거든. 사모님 해주면서 아주 높여주면서 대화를 아주 잘 해주거든. 모든 거 다 들어주거든. 근데 남편들은 어떠십니까? 자기 거짓말 피우잖아요.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같이 있어도. 이런 말하는 저도 말할 자격이 안 됩니다. 정직하게. 그런데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인가? 함께 하는 사람인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물론 근사한 데 가서 외식하면 참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가서 이렇게 외식하는, 함께하는, 우리가 연애 때 같이 그런 느낌으로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산책을 함께 하세요. 손을 잡고 가면 더욱 좋습니다. 산책을 손을 잡고 여기서 손 잡고 산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김장모님은 그러실 것 같은데 둘이 따로 다니시나? 걸음을 맞추세요. 그래서 함께 산책 가시더라도 손잡고 도란도란 가세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연이라든지 이제 연극이나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내는 안방에서 드라마 보고 있고 남편은 저쪽에서 축구 보고 있고 그러지 마세요. 함께 뭔가 볼 수 있는 시간 일부러라도 내서 영화라도 보러 다니세요. 여행을 함께 하세요. 여행을. 근데 모임에 부부나 가족이 항상 동행하세요. 만약에 부부가 함께하지 않는 모임에는 되도록이면 사양하세요.
이런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함께 다니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낮은 땅에 눈높이를 같이 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고자. 그것이 사랑이라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할 때 사랑이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번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 3번 다음번 해야 되겠네.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십시다. 우리의 말을 한번 이 시간에 되짚어 보십시다. 부부지간에,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까울수록 험한 말 하지 마십시오. 가까울수록 너무 쉽게 무리한 말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랑은 무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어주는 이라.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좋은 날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굳은 날도 함께 해줬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함께 해줄 차례이지 않습니까? 아내와 함께 할 시간을 꼭 만드십시오.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외롭게 놔두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딴 데로 갑니다. 딴 데서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사랑을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정말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함께하고 있는지, 서로 딴 사람은 아닌지, 아버지 함께하는, 동감하며 한 자리에 있으면서 서로를 위해주는 귀한 가족들이 정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